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300 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미디안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고요, 그리고 또 목축을 합니다. 누구든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확할 때쯤 되면 또 사람들이 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수차례 약탈을 당한 이후에 그냥 다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가서 굴 같은 데서 짐승처럼 지내던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용맹스럽고 또 위대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들, 조그만 밀도 빼앗길까 봐 두려워가지고 그 타작마당에서 밀타작도 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 가서 몰래 한 줌씩 타작해서 그 나다를 집어먹는, 생나다를 집어먹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겁쟁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신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한 만큼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 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 한 사람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용사들을 붙여주시죠. 처음에는 32,000명이 몰려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미디안과 싸우자 하니까 32,000명이 대단히 많은 숫자죠. 금방 이제 결성된 그런 군대지만 사실은 민간인들입니다. 훈련받지 못하고 조직도 없습니다. 그냥 32,000명 모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쓰지 않으시고 300명만 그들 가운데서 뽑아서 기드온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뽑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할 동역자도 뽑아서 300명만 추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동역자들이 있었죠. 바로 12제자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사역한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전도 여행과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의 선교에 동역했고 교회를 또 목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모세도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또 정복전쟁 가운데 또 가나안 정착할 때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탁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은 이 위대한 300용사를 붙여주신 것이죠. 오늘 이 300용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뽑은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00명으로 줄였다는 것,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다는 것은 대단히 적은 수로 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수의 전쟁이 있었던 당시의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32,000명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32,000명을 다 흩으시고 단 300명만 뽑아서 기드온에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그 13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40년 평화를 유지하는 대단히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우리의 기업도, 사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미디안 침략을 당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파들이 몰아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교회를 침범하고 우리 하나님의 땅들을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기드온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쓰시는 300용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단합하게 하시고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의 한 사람으로 그냥 묻어가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왕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뽑은 그 300명 안에 내가 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300용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입니다. 두려움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어떤 직장을 이제 들어가고 싶어서 면접을 보는데요, 이제 면접관이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사실은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줍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쳐도 뽑아줄까 말까 하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실력도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나는 몸도 약해요. 그런데 뽑아달라고 그러면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런 사람을 뽑아준다고 하는 거죠. 연말이 되면 안 해요, 못해요, 나 힘들어요 하고, 못한다고 해도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잘 뽑힙니다. 심지어 집에 도망가도 뽑아줍니다. 이거 참 희한한 거예요. 세상은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뽑아주는데, 하나님은 못하는 사람도 뽑아서 힘을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하나 보시는 조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두려움이 있는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나팔 소리 듣고 왔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그렇게 자꾸 침략을 해서 이제 화도 나고 약도 오르고, 또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복수도 하고 싶고 해서 막 혈기왕성하게 모인 거죠. 지금 일단 모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친구 따라온 사람도 있고, 그냥 잠깐 혈기를 못 참아서 그냥 곡괭이 하나 들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낫 하나 들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겁난다, 진짜 싸우면 나 죽을 텐데, 슬슬 걱정하고 있는데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할렐루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32,000명 중에 22,000명,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간 백성들의 수가, 빈자리가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너무너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명이 작게 여겨졌을 겁니다. 처음부터 10,000명이었다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 싶을 텐데, 32,000명이 모였다가 3분의 2가 빠져나가면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상실할 때가 있다는 거죠. 건강도 3분의 2가 사라질 때가 있고요, 물질도 3분의 2가 사라질 때가 있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반토막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3분의 2가 빠져나간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너무 부족한데 그들에게 용기를 주셔야죠. 힘을 주셔야죠.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기드온에게 야 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연설을 하게 하셔야죠. 겁내는 자는 다 도망가라고 하니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믿음 없는 사람과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들은 전쟁 중에 뒤로 도망갈 거예요. 전쟁을 시작했을 때 도망가면 전율이 틀어지고 패배로 직결될 겁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끝까지 믿음 있는 사람만 두고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연약해졌다고요? 교회들마다 많이 쇠약해졌다고요?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300명으로 줄여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용맹한 하나님의 사람들 300명만 있으면 다시 대한민국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들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가정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300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동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겁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남은 1만 명은 뭐 겁이 없겠습니까? 다 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참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장렬하게 전사하더라도 내가 싸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 누굴까요? 바로 마귀 세력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오면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그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는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시면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담대함이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 지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진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가는 이런 경제적인 정말 상실감을 맛보는 분도 있을 거고, 건강이나 가정이나 약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나 이러다 죽나 보다, 나 이러다 끝나나 보다. 이런 두려움, 절대로 이런 두려움 가지고는 300용사처럼 국가를 살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이 10,000명 안에, 나중에 300만 안에 드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험을 통과한 용사가 될 때 하나님은 300용사로 쓰십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쓰려고 해도 어떤 테스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테스트를 걸쳐서 사람을 뽑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실 때에 300명으로 줄이실 때에 어떤 시험을 왜 주지 않겠습니까? 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 10,000명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두려움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 돌아가고 싶지만, 살고 싶지만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죽음을 불사하리라, 내가
죽더라도 싸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1만 명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과는 아닌 건 틀림없어요. 보니까 하나님도 산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13만 5천 대 1만이에요. 그러면 엄청 적은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대요. 10,000명이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어려운 삶을, 가정의 경제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만큼밖에 없는데 이거 진짜 다음 달까지 버틸까, 우리 회사가 다음 달까지 이걸 버틸까 고민하고 있는데 월급 줄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 아직도 많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열받죠. 열받아요. 하나님 맨날 그렇게 조금씩 주십니까? 좀 확 부어주시고 창고에도 좀 넣고 은행에 잔고도 좀 넣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면서 조금만 쌓이면 빼가시고 조금만 쌓으면 빼가시면 하나님 정말 산수 못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또 주시는 거예요. 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해 못할 한 부분이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거. 이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10,000명을 흩어버리고 9,700명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도무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면 10,000명이 아니라 10만 군대를 주셔야죠. 나를 위하신다면 이 10,000명을 정말 정예 군대로 만들어 주셔야죠. 그런데 저를 위해서 다 집으로 돌려보낸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9,700명이 못한 일을 단 300명 갖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에 임했을 때 이 30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9,700명이 있으면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 조금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조금밖에 없는 잔고, 조금밖에 없는 건강, 조금밖에 없는 지식, 경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많으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진짜 이 복권 하나 당첨되면 제가 교회비 쫙 갚아버리고 정말 목사님 꿈꾸는 이 목회계에게 제가 다 해드릴 텐데 복권 손 얹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복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관점으로 우리가 이만큼 있어야 된다, 이만큼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왜 전제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깨트리신 거예요. 오늘 뭔가 쌓여지고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나이가 되고 이만큼 경력이 차고 이만큼 물질이 쌓여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덜어내는 중에 계십니다. 덜어내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할 때까지 덜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냐, 자유롭게 10,000명이 한꺼번에 물을 마시니까, 그것도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 남자들이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군대만 가고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본능에 따라서, 그 예비군복을 입어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본능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라 그랬더니 그냥 물에 막 뛰어들어가서 먹는 거죠. 머리를 그냥 물속에다 놓고 소리치면서 먹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게 보통의 모습이죠. 그런데 단 300명만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전우를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십니다.
이 300명만 딱 뽑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여기 이야기한 그 글들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9,700명은 목마름을 잠시도 견디지 못해서,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물을 봤을 때, 물 마셔라 했을 때에 그냥 육체적 본능에 따라서 물속에 뛰어들고 머리를 물에다가 들이밀고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개처럼 핥아 마셨다는 거예요. 막 소리가 요란했을 겁니다. 막 벌컥벌컥 소리 나고 옆 사람과 잡담하고 그렇게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300명은 손으로 떠서 조용하게 전우를 살폈다는 거예요. 좌우를 두리번거렸다는 거예요. 침묵했을 겁니다. 조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늘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된 사람, 적진을 살피는 이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느 부분, 많은 부분 동의를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뽑은 거죠. 꼭 그래서 뽑았다기보다 그 태도 하나를 보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태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300명을 뽑으실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300명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00명 같은 사람, 이 300명 같은 사람이 왜 필요했는가? 전쟁을 보면 압니다. 만약에 이 300명이 했던 전쟁을 10,000명이 했으면 발각이 됐을 겁니다. 300명이 어떻게 합니까? 밤 10시쯤 넘어서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횃불이 새어나지 않도록 딱 막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하게 적진을 3면을 둘러쌉니다. 이런 엄청난 작전을 할 때 10,000명이 움직이면 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잡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아리 떨어뜨려서 누군가 깨트리면 끝납니다. 와장창 소리 나며 횃불이 나면 이 군대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도, 조용하게 침착하게 자기의 손으로 물을 떠서 조용히 좌우를 살피는 신중한 사람들, 아주 이 지휘관의 명령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만 뽑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란하고 자기가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기쁘고 신나면 막 하고 또 재미없으면 금방 그만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9,700명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조용하게 소리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나의 전우를 살펴가며 조용히 사역하는 귀한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300용사처럼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조금 있지만 하여튼 너무 조용하세요. 너무 조용하셔서 설교 시간에도 너무 조용해서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너무 조용한 거, 너무 조용해. 그게 다 교회의 어떤 문화고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봉사하는 부서도 조용해요. 막 거칠은 일을 하는 봉사 부서도 보면 조용해요. 침착해요. 소곤소곤 얘기를 나눌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또 어떤 교회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갔더니 주방에서 싸우고 교사실에서 싸우고 성가대실에서 싸우고 그냥 밖에서 주차 봉사하다가 싸우고 막 그런 교회가 있긴 있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300용사처럼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침묵할 줄 알고 항아리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300용사로 뽑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주일을 하면서 어떤 부서에서 큰 소란을, 항아리를 깨트려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횃불을 드러내면서 나 좀 봐주셔, 나 좀 봐주셔 하면서 사역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정말 조용하게, 아니 저분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몰랐는데 저분이 안 계시니까 갑자기 부서가 막 망가질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조용히 감당했던 그 사람인지,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1번이야 2번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300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꼭 이 시험, 꼭 두 번째 시험, 이 시험에 꼭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용사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 여기서 싸워도 대단한 승리입니다. 너무 부족한 병력으로 이 많은 병력을 물리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염려하신 거예요. 3만 2천 명, 세상적으로도 전술 전략에 뛰어난 지휘관이 있으면 승리할 수도 있는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정도로 줄이셨으면 10,000명으로 하면은 이거는 13배가 넘으니까 야, 이건 진짜 우리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수준 보니까 그것도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따 모르겠다 그냥 확 줄여버리자. 10,000명에서 5,000명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1,000명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300명으로 줄여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건강하게 되든 약하게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기에 관심보다 우리가 교만해지느냐 아니면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남겨두신다. 제가 또 명언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수준에 따라 남겨두신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32,000명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32,000명을 출전하게 하실 겁니다. 10,000명 정도 되어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겐 10,000명까지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300명 정도 돼야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야 할 정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싹 망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싹 줄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이 와서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 돼서 되겠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가지고 다 사약해지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하고 열두에 혈혈주 앓던 사람처럼 모든 재산 다 낭비하고 모든 의원을 만나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 된 마음에 하나님, 이젠 갈 길이 없습니다. 벼랑 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 갈 길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아직 백성이 32,000명 남아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점점 쇠약해지는 분들 계십니까? 점점 잃어가는 분들 계십니까?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한번 오늘 이런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정도면 됐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응답을 받고 적진에 가서 이제 염탐을 하는데 이 미디안 군대의 병사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어떻게 되죠? 한 병사가 꿈을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기드온의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와 가지고 우리 막사를 막 다 부셔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보리떡에 깔려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아주 지혜롭게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칼이야.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칼이 우리 진영을 다 박살을 내는 거야. 우리는 이 기드온에 의해서 다 망했어. 우린 다 죽은 목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기드온이 확신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으면서 나팔을 불면서 이 포위한 3대 300명에게 뭐라고 외치게 했습니까? 들은 대로 외치게 한 겁니다. 이 미디안 군대가 꿈 해몽한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외치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드온의 칼, 하나님의 칼이다. 이렇게 기드온의 칼,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다. 그랬더니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디안 군대에게 꿈 이야기가 소리 소문 없이 퍼졌을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칼에 다 죽을 거야. 꿈대로, 저 친구는 꿈을 꾼 대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그랬으면 진짜 우리는 기드온의 칼에 죽을 수도 있어. 아, 무섭다.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밤 10시 넘어서 잠자고 있는데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공포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옆 사람 찔러 죽이기 시작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300명이 추격해서 연합군 두 왕을 다 죽이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도 크지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의 말의 영향력도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300명을 위해서, 믿음 없는 기드온을 위해서 적진의 군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기드온이 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300용사만 되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기드온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고 300용사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300용사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은 똑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몇 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 연단은 철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 돌리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 전설의 인물처럼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정말 이후에 40년 동안 이 민족의 영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기드온의 300용사도 100만 번은 더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300용사였어. 내가 300용사였어. 여러분,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꼭 되셔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